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영원히 거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잘 생명의 씨로서 뿌려내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들이 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경 안에 히브리서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주제도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소제목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원래 히브리서 3장 6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과 또 맞는 말할 확신에 대한 구절들이 히브리서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예, 우리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아멘. 6장 11절 또 한 번씩 읽겠습니다. 6장 11절 6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아멘. 히브리서 10장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또 마지막 구절인데요.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아멘. 자, 이 원칙에 따라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신실함 안에서 우리는 이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신실했던 우리 모세를 보았고요. 그 모세보다 더 큰 집에서 신실하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또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믿음과 신실함을 본받아서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또한 교회 모임에 특별히 신실해야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실하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 안에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 성도로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성도들, 특별히 1차적으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은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실존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쥐고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으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소망과 확신과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간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구원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구원 간증자는 다수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카페나 혹은 벤치, 집이나 다른 사람의 집일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 안이 될 수 있고 기차 안이 될 수도 있고 비행기나 혹은 길가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있는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경도 아니고요, 망원경도 아니고 현미경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책입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 친구, 친척, 이웃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 소개받았지만 그 도구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도구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의가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3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네, 아멘. 우리 각자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핍박과 그런 유혹이 계속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물론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 모세를 제시했고요, 천사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또 이제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그들도 성경을 인용하죠. 바로 예수를 제시한 것을 우리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8절, 우리 본문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예수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니죠. 네, 이렇게 예수라고 표현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네요. 네, 여호수아 맞습니다. 왜 예수가 여호수아입니까?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저스, 그리고 여호수아의 조슈아, 이런 어원이 같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로서 같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서 여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한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모든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특별히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을 주긴 줬어요. 그게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자, 특별히 4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주의 종 모세가 요르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소유의 땅으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5절에는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지니라 하고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갔더라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안식을 줬다고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자신이 그 큰 구원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성경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뭐 작은 건 아니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으며 1500년 동안 히브리인들 대대로 여호수아는 모세만큼은 아니겠지만 칭송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려고 했던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가 단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영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크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아까 봤듯이 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여호수아죠. 예수가 여호수아를 의미한 이만큼 칭송을 받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받았던 그런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과 신실함을 당연히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왜냐하면 이 하나의 구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말씀하시니라. 이 모세죠.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바로 모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여호수아가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았을까요? 성막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곳입니다. 권능 있고 살아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거기 계속 있기를 원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또한 그는 자신을 믿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세를 믿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다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자신의 이름과 같은 뜻을 가진 그러나 자신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기다렸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힘이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성막에서 떠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기서 떠나지 않은 것, 성경에서 떠나지 않는 것에서 그는 놀라운 권능이 나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안식을 줬던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길지 않아서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구원을
주셨던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히브리인들의 그 위대한 지도자며 구원자인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우월하심을 바로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사한 교리를 사용했어요. 사람을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따르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바울을 통해서 격려를 했던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여호수아를 예수님보다 높였던 이 유대인들은 여호수아가 성막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대로 살지를 사실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보존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바울 시대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속아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들이 믿는 것처럼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마귀가 덫을 놓은 올무였고요. 그들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을 줬던 겁니다. 자, 오늘의 중심 구절,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게 하는 이 중심 구절이 오늘의 본문 4장 12절 13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날리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이상하게요, 인격화되었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인격. 자, 여기 보니까, 분이란 말이 나오네요. 4장 12절 맨 마지막에 분. 또 13절 넘어가서요, 그분의 눈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눈앞에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채 그 말씀의 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인격체로 표현한 그 기법, 여러분 우리 수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수사법. 어떤 말이나 글을 꾸며서 다듬어주는 수사법인데, 의인법을 쓰면서도 여기서는 또한 직접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인격은 사람이지만 인격이 아니라 신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소망과 기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의 별명은 재미로 불려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별명은 재미로 가볍게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가볍지 않습니다. 오묘한 별명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신격이시고 또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다른 성경들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것이요, 개혁 성경뿐만 아니라 개정 개혁 성경에도 여전히 빠져 있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영어 역본들에도 다 빠져 있습니다. 비슷하게라도 쓰지 않았어요. 다 이 구절은 빠져 있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진리인 말씀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뺐다면요,
그들이 구원받아 할지라도요, 그들의 몫이, 바로 그들이 받을 보상이 빼어짐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보상의 손실로 인해서 영원히 보상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불이요,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 불이라면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물론 지옥의 그 영원한 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 수준의 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재앙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자,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 12장 32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아멘. 자, 계시록에 안 나왔지만 22장 18절에 나오는가요? 거기는 말씀에 더하게 되면 재앙들을 더한다 했어요. 빼게 되면 그의 부분을 빼신다 했어요. 그의 받을 보상을 빼는 것. 내 받을 것 천국에서 살면 되지. 보상 잃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앞에 더한 거에 대한 재앙이 있잖아요. 그거와 우리는 대비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뺀다는 거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온 대로 대언의 책이고요, 바로 우리가 여기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공에다가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허공에다가요. 많은 과학자들이 저 멀리 우주 공간에서 외계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허망한 공간에다가 메시지를 뿌려놓는 것은 다름 아닌 마귀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깔립니다. 우리의 주위에 다 깔려서 우리에게 말씀 이외의 것들을 우리 귀에다가 자꾸 들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너무 많은 말들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 이 말씀들이죠?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아멘. 마귀는요, 이 성경을 불에 태우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다가요, 실패했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 보존하신 성경과 비슷한 책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변개되고 변질된 성경들입니다. 성경 구조 가운데 빼고 더해서 다른 성경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본 사람들은 변개되고 변질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영원히 받을 몫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큰 재앙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갈 천국에서요. 또 한편으로는 그 보존된 성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받았지만 이 안에서 살지 않아서 우리는 또한 영원한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직면에 처해 있지 않나요? 혹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말씀 안에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얻고 그 확신을 우린 주님의 심판석, 그 보상의 심판석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매일 아침 우리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만이 모든 불의의 속임수들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해서요, 드러내서 다 벌거벗은 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삶의 확신을 가지고요, 인생길에서요 우리는 참된 안식, 바로 그 보상, 주님이 주실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에 가지면 분명한 안식을 얻을 것임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보게 됨으로써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는 그런 큰 잘못을 행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복음, 성경 말씀이죠.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은 자는 유익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유익이요, 그냥 삶의 편리함을 얻는 그런 가벼운 이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익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영원한 유익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에 대해 믿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디 갑니까? 천국에 못 갑니다. 예. 주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호수에 그들도 집어넣게 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확신하는데 게으르게 되면 유익을 얻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영원한 보상을 잃어버리는 재앙입니다. 그거는 재앙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데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책을 이 유대인들이 범했습니다. 믿지 아니라는 유대인들이 범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범하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지금도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함으로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의 구절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것입니까? 이 구절들의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요,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세 구절에서 안식이 몇 번 나옵니까? 9절에 한 번 나오고요, 10절에도 한 번 나오고요, 11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이 세 번의 안식이 모두가 같을까요? 이걸 같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혹시 이 안식을 가지고 아까 4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그 안식이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9절은 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은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고 했고요. 안식이 끝났습니다. 일을 그쳤다고 했어요. 자, 11절 보니까 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알메니안주의라고 하죠. 예.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말씀을 계속 내가 지켜가야 되고, 그래야 내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이 안식이 남아있다. 즉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10절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일,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끝내셨다. 그리고 나도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 일도 믿음을 통해 끝이 났다. 자, 그런데 11절에 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고 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써야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거. 그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로 이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마귀의 교리죠.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삶의 지표로서 결코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 그들은 주장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의 몇몇 구절까지 또 들먹여서 우리가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긍휼을 더 이상 필요 없는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문장만 보고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식이란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안식이란 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이 서신을 먼저 받았던 그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2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지만, 자, 1차적으로는 이것이 쓰여진 당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과 11절은 거기 나오는 안식은 우리가 가야 되는 안식입니다. 힘써야 될 안식이에요. 자, 10절에 있는 안식은 우리가 이미 들어간 안식, 바로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도 그 구원의 일을 끝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 끝내셨고,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구원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9절과 11절의 안식이 뭐냐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10절의 안식이에요. 끝나는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몸이 구속받는 거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몸이 구속받는. 이것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일을 잘해야, 주님을 잘 섬겨야 유지되고, 그것이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끝난 겁니다. 자, 9절과 11절의 그 안식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힘을 써야 받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보상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거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아멘. 이 안식은, 우리가 계속 힘을 써야 할 안식은 보상이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신실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받는 보상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보상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왕관으로 나옵니다. 5가지 왕관, 여러분 알죠? 썩지 아니할 왕관, 영광의 왕관, 생명의 왕관. 기억이 또 안 되네요. 기쁨의 왕관. 하나가 더 나왔네요. 썩지 않, 그건 나왔고요. 기쁨의 왕관, 영광의 왕관.
의의 왕관. 감사합니다. 의의 왕관.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머리에 쓰고만 있습니까? 왕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던져드렸다 해서 그 지위가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위를 받는 거예요. 다스리는 지위를요. 이게 영원한 다스림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다스림이 없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 권위자는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 들어가서 받는 그 다스림의 보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상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겠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 안식이란 그거를 문맥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또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것을 보고 확실히 보고 그리스도님께 주신 걸 보고 해석하면요, 우리가 보상을 받게 돼요.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행한 우리 몸 안에서 행한 그 모든 일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작은 곳이 아닙니다. 작은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서요, 이 안식에 바로 이 보상을 받는 일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따라 안식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보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못 받을지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중심 구절이 무엇을 기준으로 보상의 심판을 받을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요? 심판석이 있다면 뭘 기준으로 하는 판단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분이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말씀에 따라, 바른 성경에 따라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특히 로마서 14장 10절에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에 대한 판단 조심해야 됩니다. 지체에 대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판단,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한 판단, 이것 함부로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요, 우리는 정말 조심하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우리는 나도 거기에 그 잘못에, 그 죄에 빠지지 않을까 살펴보라는 말씀이 우리는 먼저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원한 삶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두 가지 의미의 안식들, 바로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것이
한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과 5, 6절,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을 믿는 겁니까?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성경으로 구원받고 성경으로 살아야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여기 말씀이라면 내가 100% 믿고 사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확신을 잃지 않고요.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는 안식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충분히, 우리의 실제 삶에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의 부분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는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 기쁨, 확신, 영원한 기쁨인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